안녕하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죄의 혹독한 대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세상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히트카데시한 그 민족, 스스로 거룩하기를 작정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그 방법을 따라 전쟁했을 때 그들이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북서쪽, 거의 서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북서쪽에 있는, 이건 괄호로 치어져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집어넣은 겁니다. 북서쪽, 거의 서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아이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넘겨주었다, 완료태로 표현되어 있죠. 완료태로요.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사용하시는 시제입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시제라기보다도요, 완료태와 그냥 미완료태 이렇게 나눕니다. 즉 완료된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미 주었으니 내가 가서 그것을 가지는 일은 내가 당연히 해야겠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 상황이 어떤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사해입니다. 사해인데 동쪽에는 여호수아 군대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아이예요. 여기를 점령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아이를 키베트 텔 아이라고 해서, 텔이란 말은 이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성이라고 추정되어지는 그러한 장소, 고고학 그 발굴 장소를 일반적으로 텔이란 말을 종종 쓰는데요. 그들이 이 거주 습관은 한 시대에 거기에 살게 되면,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점점 그 무너진 곳에서 그들이 또 흙을 쌓고 그 다음 또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에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또 세월이 흘러서 거기를 이제 다져서 철기 시대가 또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이룹니다. 그걸 이제 텔이라고 말하거든요. 텔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겠죠. 이제 이를테면 여기를 파들어가면 그 다음엔 여기와 같은 시대일 거 아닙니까? 여기를 팔 때는 요 같은 시대를 파지 않고 더 깊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남겨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혹시 그 시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올바르다고 하는 그러한 그 보장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대를 팔 때는 또 더 깊게 파고 이런 식으로 팝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평면으로 보면 팔 때 이렇게 나누어서 이 시대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1단계를 팠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단계를 파고 여기에는 3단계를 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고고학 발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점령해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이 아이의 북서쪽이에요. 정확한 말은 북서쪽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서쪽에 있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을 세워두거라. 1차 복병, 2차 복병을
두게 되죠. 이렇게 전쟁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충 거리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이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즉 여리고에서부터 아이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직선거리가 20km이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대략 한 43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와디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여리고에서부터 아이까지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번 잠깐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 그 아이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킬베트 텔 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사해고요. 이게 사해고, 여리고에서부터 지금 아이까지 갈 때에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정확히 말하면 북서쪽인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아이를 도착하게 돼 있고, 요거를 조금 좀 자세히 해보면은요, 여기 아인엘 슐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입니다. 여기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에서부터 아이까지 가면 직선거리가 20km 정도 되고요. 여기가 이제 사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이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대략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한 걸어서 하면 9시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이 좀 잡히시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부터 아이성까지 점령하러 갈 때는 9시간 정도 걸어서 거기 가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거리인 거죠. 다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확장시켜서 봤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와디를 따라가지고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북서쪽이죠. 거의 북쪽이죠. 북쪽으로 해서 걸어서 바로 이 아이까지 가면 직선거리로는 20km 정도 되지만 걸어서는 상당히 먼 거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에서부터 아이까지 점령하러 갈 때에 그들이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는지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직접 거리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걸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어디서 지금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여기 여리고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일어나서, 이건 성경에 없어서 제가 괄호로 집어넣었어요.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죠. 여리고에서 일어나서 아이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이가 나올 텐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 1차 군대를 얼마나 뽑으라고 그랬죠? 3만 명을 뽑는 거예요. 3만을 뽑아서 밤에 보냈던 거죠. 여기 더 자세히 말하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얼마만 한 거리요? 43km를 걸어서 그래서 아이로 올라가거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 군대들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4절,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 여기에서 성읍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아이 성읍을 말하겠죠. 아이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부터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말씀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셨으니 이제는 붙일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성읍 뒤 뭐예요? 지금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이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너희는 아이성을 가는데, 여기 지도는 조금 이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43km 정도 되는데, 일로 이렇게 들어가되 지금 1차 매복을 어디에 하라고 그러냐면 이 성읍 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1차 매복 3만 명이 하고 2차 매복 5천 명이 해서 이 아이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베델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매복 군대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지금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계곡, 서쪽에 있는 계곡이죠. 아이까지는 대략 키로수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게 아이성이죠. 아이성이고 여기 지도에서 보면 여기 앞에 그 고원지대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협곡인데 내려갈 때 전쟁은 패해서 그들이 일로 이제 도망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북쪽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차지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밤새 올라가서 여리고에서부터 밤새 올라가가지고 이 아이성 뒤쪽에 진을 치는데 안 보일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가 가면 이 언덕 때문에 아이성에서 절대 매복 군사가 3만 5천 명이 있는지 4만 명이 있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이해본다면 너희들이 밤새 서쪽으로 올라가서 아이성에 있는 서쪽에 매복을 하되 여기 베델이 있으니 베델과 아이성의 그 사이에 매복을 하거라. 베델에서는 남동쪽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 아이성에서는 서쪽에 너희들이 매복하고 있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한데요. 여기 아이성이죠. 텔아이가 있고 여기 아이성이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직선 거리는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여기에서 아이성과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가 매복한 장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매복한 장소에서부터 여기까지 숨어 있다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다가 짐짓패한 채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이 백성들이 같이 따라오게 내려올 것이고 너희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여기를 쳐서 같이 협공작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베델에서부터 아이까지 매복하고 있었던 군사들이 해야 될 일이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 그러니까 성읍 뒤니까 어디를 말해요? 서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아이의 성읍 뒤로 가서 동쪽에 있는 아이 성읍을 향하여서 매복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서 있고 동쪽에 있는 아이 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숨어 있다가 그 성읍 아이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략 한 2km 정도 되는 거리에 너희들이 매복하여 있다가 스스로 준비해서 협공작전을 피자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전쟁 작전이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1절에 보면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치니,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왜 아이 북쪽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보고선 아 이게 맞다, 이 방향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가 바로 아이 성읍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길이가 대략 한 400m 정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m.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남쪽이죠. 그리고 아이성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쪽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거죠. 서로 지금 계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매복 군대는 어디에 있죠? 이 뒤에 가서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는 서쪽이고 베델에서 봤을 때는 동쪽, 정확히 말하면 이 동남쪽이죠.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전쟁을 둘이 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전쟁하다가 짐짓 패한 채 너희들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갈 때에 너희들 매복 군대가 와서 이 성읍을 점령하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신호를 주면 우리도 가서 이 아이성 사람들과 싸워서 같이 협공작전을 펴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작전이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북쪽에 어느 군대가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있죠, 이거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성읍의 서쪽에는, 즉 아이성읍의 서쪽에는 어디가 있죠? 복병이 있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 골짜기는 조금 전에 보았었던 아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지금 이게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러니까 유인 작전을 편 거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 서쪽에는 이스라엘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허구가 아니라 지금도 그 지형에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성경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지리를, 또한 그 장소와 지명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봄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묘하게, 참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보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성읍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아나시에 하이르 그럽니다. 하이르 그러면 도시, 성읍 이런 뜻입니다. 도시,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나시에는 여러분 아나심, 이쉬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 이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세요. 성읍 백성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는 이거를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백성이란 말을 쓸 때 원래는 암이란 말을 쓰거든요. 암. 혹은 암미, 나의 백성 말할 때는 암미, 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란 말을 쓸 때는 암 그럽니다. 암. 근데 지금 성읍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여기 히브리 성경에는 아나시에란 말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백성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백성이란 말이 종종 성경에서 쓰여졌는데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기억하십니까? 백성이란 말을 암미라고 쓰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그 아들을 낳을 때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하고 그리고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서 긍휼이 없다. 로란 말이 있죠.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아들을 했는데 로란 말을 쓰죠. 로란 말을 쓰는데 로 암미 그래요. 조금 아까 그랬죠. 내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백성이란 말이 암미, 즉 암이란 뜻이거든요. 이때 쓰여졌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서도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이라고 했었을 때 암미란 말을 써야 되는데 아나시에란 말을 썼던 거죠. 오늘 이거를 좀 한번 우리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한번 왜 성경에서는 그 성읍 백성, 아이의 성읍의 백성이란 말을 암이라고 쓸 수가 있고 혹은 암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아나시에란 말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꾸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읍 백성이라고 했을 때 왜 아나심이란 말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이 단어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암이란 말, 백성이란 말의 그 의미는요. 주인이 있다는 뜻이겠죠. 주인이 있을 때에 백성이 있지, 또 백성이 있을 때 주인이 있지, 이것은 어느 한쪽이 없을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이성, 거기에는 아이 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 백성, 암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여기 아나쉐이란 말을 썼어요. 즉 사람들이란 말을 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인이란 말을 가지고 백성이란 말과 같이 함께 쓰인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아이성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이 겉으로는 아이 왕이 있습니다만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이 아나시에란 말을 썼습니다. 즉 백성이란 말은 주인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반면에 아나시에라고 하는 것은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아이성의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 아이성의 백성이라고 우리 국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는 아이성의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표현해 주기를 원했던 것일까? 여러분 아이성의 사람들은 단순히
아이성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나심, 즉 사람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스라엘과는 달리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인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주인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표현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미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나쉐이라고 함으로써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적인 표현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 백성들과의 전쟁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치러야 될 전쟁을 또 한 번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지 않을 때에 여기에는 흔히들 우리가 카이니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카이니즘은 가인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던 그 모습을 일컬어서 이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자신은 동생을 죽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는 이 카인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 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니 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어떻게 보면 다 카이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카이니즘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의 전쟁 사건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모습 대신에 하나님을 배격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만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씨름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리고 그 세상 문화와 싸우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교회 가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 바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카이니즘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저 세상 문화와 싸워야만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삶이 목적이 아닌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암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또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세상과 대적하고 세상과 싸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요술램프처럼 취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법궤를 가지고 오면 그 모든 대적들이 저절로 물러가는 그런 상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중무장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 자아를 이제부터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 되실까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고민하며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렙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여호수아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